목사에게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족들에게 그 외식하는 자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겉은 거룩하고 겉은 정답을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라면 직업,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가족들에게는 어떨 때 보면은 약간 부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가족들은 아빠가 또 아니면 남편이 외식하는 자처럼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식한다라는 말 그 자체가 약간은 트라우마처럼 가끔은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과연 그동안 네거티브하게만 여러분 들어오셨나요? 저는 사실은 겉과 속이 같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 나는 대로 말하시는 분을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었던 마음들을 교양이라는 걸로 지식인이라는 그것으로 포장해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생각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정말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막 마음대로 버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거 도대체 뭐지? 그분들은 겉과 속이 정말 똑같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왜요? 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인데 이걸 여기다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사실은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도덕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유교적인 도덕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라는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범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지혜롭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도 바리새인들, 이 정말 나쁜 인간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해 왔지 않나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은 바리새인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이만 나빠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구나. 나도 외식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었고 그것들을 오히려 교양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겼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평정심을 잃으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한번 38절, 37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점심 초대를 하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응하세요. 손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식사할 때 손 씻고 좀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제가 좀 깜빡했군요. 제가 다시 손 씻다가 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정말 모든 화를 다 퍼붓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하세요. 화를 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일, 정당한 일이에요. 이것이 구약적인 율법이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범이에요. 그렇지만 그 규범이 뚱딴지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지켰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상히 여겼다는 말 속에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팅에서 이러한 이야기하는 건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거는 예수님의 감정이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처한 상황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성이 뭘까요? 저는 이 의도성은 누가복음 6장서부터 기록된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과 반대되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이야기를 했었을 때 6장에 보면 복 있네 복이 있도다 화 있도다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될 수밖에 없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외식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겉과 속이 다른데 여러분 겉과 속이 우린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겉과 속이 같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1분이라도 버티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1분이라도 버티실 수 있으세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괜찮죠. 모르는 사람이 뭘 생각하든 한 번 만났다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마음을 속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내 자식, 내 부모의 마음을 내가 속마음을 겉으로는 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그들의 속마음을 정말 알게 된다면 여러분 버티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못 버틸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전 너무나 큰 절망, 너무나 큰 배신감,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늘 사랑만 하나요? 늘 존중만 하나요? 늘 배려만 하나요? 늘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나요? 사실 안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냉혹하고요, 더 배려 없고요, 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죄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겉과 속이 다 알게 된다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41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겉과 속이 있는데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안도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들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 안이 썩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목표가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속은 악하나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속이 깨끗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 그럼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해지는 것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 우리가 안으로 깨끗한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이 더러워도 깨끗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를 검증했었을 때 무엇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검증했을 때 무엇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검증했을 때 무엇으로 검증할 거냐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검증할 것인가? 아니면 속의 마음으로 검증할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던 것처럼 그들은 규범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2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11조는 단순히 그들의 재물의 10의 1을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냐면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에,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그것조차 다 올바르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걸 얘기해요. 칭찬받을 일이죠. 제가 가끔 그러한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11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세금을 포함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지금 바리새인의 논리로 얘기하면 세금을 포함한 것까지 네트가 아니라 그로스로 11조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그리고 그냥 내 월급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인컴에 대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챙겼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 할까요, 안 할까요? 칭찬받을 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요? 11조는 드렸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조,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종교적인 헌신은 있었는데 사회적 공의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현대교회에게,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국 교회는 근대화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성장했었던 건 산업화와 그 경제적인 성장과 동반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 부자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한 돈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을 사고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사회에 대해 올바른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방향성으로 돈이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뇌물을 주거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 유익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 공공하게 일어났었어요. 지금 보면은 비판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로 이루어지죠? 죄의 근본은 다 돈의 문제로부터 일어나요. 교회의 문제는 다 돈으로부터, 돈의 사유와 돈을 잘못 쓰는 일들. 근데 그 돈이 다 뭐예요? 헌금이었단 말이에요. 11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나지 않았었던 것, 그냥 교회의 성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 교회, 미국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와 이민교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두가 이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42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다고 너희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거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도 하고 뭐도 하라고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하냐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그냥 남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바리새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그 마음, 겉과 속이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내가 그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겼다라는 증명될 수 있는 건 결국은 뭘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뭔가 내가 대단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장로로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죠. 대우받기를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하죠. 이거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있는 자들의 논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우리는 자꾸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부유하고 싶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에 대한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화 있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부요한 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배부른 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웃는 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괜찮은데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보면 6장에서 복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림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 있는 자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품으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속을 품은 자들이 고백되어지는 것들은 뭐라고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저희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던지는 것이 뭐냐면 아닌데 내가 그걸 싫어하는데 왜?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왜? 예수님 왜? 내가 그 싫어하는 것을 내 속에서 일어나게 이걸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44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44절 이렇게 얘기해요. 화이슨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을 그냥 이 땅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모양이 정말 무덤 같지 않은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그곳을 무덤이라는 곳은 사람이 밟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밟아도 그것이 무덤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화이슨저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너희가 죽은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모양은 근사하고 겉모양은 괜찮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겉모양은 괜찮은데 결국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음 달,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읽는 책들 가운데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 거짓된 사람들의 책은 심리학자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 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유사한 모습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짓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의, 사탄의,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들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속은 썩어 죽었는데 겉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은 좋아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궁극적인 끝은 뭐죠?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칭찬이에요.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자리에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 외식하는 자, 이 말이 트라우마처럼 저한테 온다는 건 사실은 아내나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나 눈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못 벗어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그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아, 화 있는 자리에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우면 그것을 깨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부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겉은 깨끗하고 괜찮은데 속이 더러우면 깨 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화이슨진저라고 얘기하면서 그 화를 누가 받으시죠? 누가 깨짐을 받으시죠? 누가 쪼김을 받으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화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내 마음을, 말씀을 듣고 내가 정화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면 그게 영원하게 되나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마귀가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겸손하게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날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오늘 말씀대로 성경의 도전대로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 가야지라고 다짐하고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나요? 안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낮은 자리로 가고 겸손해지면요,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태반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한두 번 하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대접받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훈련되어 왔어요. 경험되어 왔어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유혹해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면은요?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속이 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끊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화해함으로 붙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마음이 부유한 자고 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대요. 부딪힘이 있어야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왜요? 지혜로우신,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실패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는데, 회복되는데, 내가 두 발걸음이 후퇴되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4발자국 5발자국 앞으로 걸어가게 될 건데, 내가 좀 길을 잃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실 건데, 그게 주 안에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 좌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하나님의 그 공의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주림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아내의 주림, 내 아내의 궁핍 때문에, 내 자녀의 우는 것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내 부모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만들 거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